오늘은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 저의 태화된 감성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가람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였어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무엇인가 모를 짠한 뭉클함이 있었죠. 이 노래를 한가람 가수가 작사, 작곡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중식이 밴드의 정중식이란 분이 작사, 작곡한 것을 가수 한가람 씨가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쓴 원곡자의 사연을 살펴보니 이렇다고 합니다. 월세를 못 내서 친구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하며 자신을 다독거렸다고 누군가 쓴 글을 참고하여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곡을 리메이크하여 부른 한가람 씨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숙 생활까지 하며 고생했다고 하죠.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나는 그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 나는 그저 초라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암울함, 낙심, 좌절, 절망 등의 감정들을 이 노래는 잘 담아내요. 듣는 이로 하여금 상한 감정을 잘 보듬어주며 상처받은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새 힘을 주는 노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곡의 사연을 알고 들으니 이 노래는 다른 노래에 없는 영혼의 깊은 울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은 울림은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생, 또한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련, 머피의 법칙처럼 꼬이고 꼬이는 까닭없는 불운 속에서 만들어지는 울림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울림을 우리는 인생 스토리라고 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나의 이야기, 허벌나게 고생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스토리가 영혼의 울림을 가져옵니다. 대기업 2세가 회장이 되었다. 이런 유의 이야기가 어떻게 영혼의 울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것은 부러운 이야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안84를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의 스토리, 그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아요. 자신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기안84는 그 존재, 그 자체가 메시지다. 긍정적인 인생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을 만드는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환란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줍니다. 사도는요, 환란을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꿔 말하자면 기독교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겪고 당하는 이 모든 환란은 기독교에 있어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모두 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환란이 영광으로 둔갑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 의구심이 듭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영광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의 절정인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영광 중의 영광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 환난 그 자체였죠. 먼저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믿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미친놈 취급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사정은 비슷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싸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었죠. 이와 같은 이유들로 볼 때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영광과는 거리가 먼 매우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처로우면서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 보아하니 왕족인 것 같은데 하던 노가다나 열심히 해서 가족들도 돌보고 무너진 가문도 다시 일으키고 해야지 돈벌이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는 목회를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계속하는 거야? 사람이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미련스럽게 계속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니라. 이에 대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죠.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한원하면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처럼 우리 역시 사도들을 본받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한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또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몸이며 그의 기관이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당하는 환난은 주님이 당하는 환난이며 주님이 받는 영광은 곧 기독교가 받는 영광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회심전 기독교를 열렬히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로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긴 구절을 읽었지만 이 긴 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요 모조리 잡아 그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누구를 박해하러 가는 도중이었죠?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기독교인은 하나다. 예수와 기독교는 하나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곧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비방당하며 모욕받으며 핍박당하는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환난을 당한 것은 그와 한 몸인 교회도 그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도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봉사 가운데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절대로 평안하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 믿으면 고생한다. 예수님 믿으면 억울한 일 당한다. 예수님 믿으면 못 산다. 가난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셔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 들에서, 산에서, 땅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따르며 지키기 위해 그들은요, 생고생하며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를 볼 때 기독교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요, 고생의 역사요, 환난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처럼 고생을 사서하며 외골스럽게 이 세상을 살았을까요? 복음은 진리이니까. 복음은 진리이니까. 복음이 진리이기에 내 인생을 바쳐, 내 목숨을 바쳐 헌신하며 수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토록 모질게, 고집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스럽게 세상살이 한 것이죠. 이것은 사도의 고백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수여하실 의의 면류관, 곧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면류관은 1등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자신 앞에 주어진 인생의 경주, 곧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곧 하늘의 상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며 눈물 흘리며 때론 깊은 고통과 슬픔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상급, 곧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에서 환난을 가장 많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욥이죠.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언제나 그리고 매사에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말과 행동에 있어 더 나아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매우 흡족해 하시며 하나님의 자랑 1호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도저히 설명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순식간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슬픔에 빠진 그를 옆에 계신 마누라님은 매일 바가지를 긁어댔죠. 친구랍시고 찾아온 이들은 도리어 시비를 걸며 싸웠죠. 이 얼마나 비참한 말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로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내를 통해 큰 축복을 받았죠. 이것은 욥이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이 고백을 바꿔 말하자면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그저 듣고 믿는 신앙이었으나 환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은 바로 우리 주님을 직접 보는 신앙,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직접 그 자신을 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뵙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제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소망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환난의 축복입니다. 바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 변하여 눈부시게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눈부신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